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로마서 맨 앞부분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짧고 굵은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복음은 그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다르게 말하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역시 편지이다 보니까 첫머리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과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우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즉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역시 짧고 굵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1절, 6절, 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6절, 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보이시죠? 자, 1절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고 6절, 7절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공통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과 로마 교회가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그들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사도로서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직분, 어떤 구체적인 일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6절, 7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신자로서의 부르심, 곧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같아요. 둘 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분이 같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행위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역시 같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선 첫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가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이후부터는 네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내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규정하는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혈연, 가족, 민족, 나의 직업이 나를 말해주기도 하고, 나의 소유가 말해주기도 하고, 내 성취가 말해주기도 하고, 나의 외모가 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정체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심이 가져올 변화를 계속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연히 옳다는 걸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또 뭐가 바뀌죠? 당연히 소속이 바뀌죠.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뀝니다. 또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지옥행이었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또 뭐가 바뀝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즉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바뀌어요. 나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이제 나는 그 나를 부르신 목적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 나라에 나도 역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이 중에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바뀝니다. 엄청난 변화죠. 굉장한 특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여러분을 정말 부르셨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결과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고 정체가 바뀌고 영원한 운명도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분명히 바뀌었습니까? 소속과 영원한 운명은 바뀌었다고 믿지만 삶의 목적과 방향은 믿기 전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고 정체가 바뀌고 영원한 운명이 바뀌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바뀌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를 고민하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두어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자신에게 사용할 뿐 아니라 지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분명히 알고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로마 교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겁니까? 자, 우선 8절에서 어느 정도 답을 들을 수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다. 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앞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할 믿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죠? 바로 여기에 부르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 즉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건데 그것은 부르시지 않는데 우리가 응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시는 은혜에 대한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받아들임이고 영접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교리설교 때 들었던 효력 있는 부르심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림답 31문답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문답에서 그냥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죠? 자, 복음이 선포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외적인 부르심에는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즉 복음이 선포되는 외적인 부르심은 항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적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진짜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 안에 반드시 효력이 발생해서 결과물을 내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물이요? 믿음, 영접, 구원이라고 하는 효과를 반드시 내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로마 교회 여러분을 바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결과로 생긴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단어예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 믿음, 영접, 받아들임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다 있어야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열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제가 방금 부르심이 인격적인 단어라고 했죠. 왜죠? 거기에는 두 인격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부르는 존재라고 하는 인격. 인격이 없는 데 부를 수 없잖아요. 부르는 존재라고 하는 인격과 그 부름을 받고 반응하는 존재라고 하는 두 인격이 있어요. 부르심은 이 두 인격을 연결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부르신 분과 하나님과 부름받은 사람, 신자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부르시기 전에는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고 나면, 즉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나면 이 두 인격 사이에 그야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분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거나 말할 때 항상 나를 부르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인식되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부르심을 말하는 구절에서 그 부르심이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먼저 6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순간 뭐가 생겨요?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요.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예요. 사랑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누군가 로마 교회 사람들 얘기할 때, 자, 로마 교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부르신 분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르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고 이해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묘비를 쓸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만약 묘비를 쓴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쓰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곽현주 남편, 지우 아빠, 일신교회 목사, 예, 다 제가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비한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며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정체성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것은 모든 부르심 받은 신자들이 공유하는 것이죠. 자,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플러스 칼레오의 합성어 정도로 보면 될 텐데, 에크 뭐뭐로 말미암아,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부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성경에 처음 쓰인 단어는 아니고요, 원래 있던 단어를 차용해서 쓴 말인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신 분에 의해서 생겨났고 부르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공동체 이름을 일신교회에서 일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할까요? 좀 길긴 하지만 아마 의미는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교회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익숙해서 잘 생각 안 하지만 일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면 말하고 들을 때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모여있지 라고 인식하지 않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부르신 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부르심이 뭔가를 생각했고요, 이제부터는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추가적인 의미로 부르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이 속에 이미 선택과 구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가 딱 너희 일부가 선택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당연히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의미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들 전부가 아니라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구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 앞부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오늘 로마서 6절로 하면 그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내 것이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이라는 말의 기본 뜻이 구별되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세상과 다른 민족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같은 단어가 나와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무엇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풀어보면 뭐예요? 거룩한 무리.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과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은 오늘 로마서 1장 6절하고 연결되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7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연관돼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7절에 너희는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신 분, 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고 거기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결과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게 차별이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구별되다라는 말을 조금 더 편한 말로 다르다. 그죠? 구별되면 다른 거예요. 자,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십니다. 오늘 7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뜻이 뭐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받음은 없습니다. 즉, 오직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자,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더욱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그럼 이사야 43장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거보다 구별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 구절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죽이시고 제물로 삼고 희생시키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구별됩니까?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도 잘하고 있는데 괜히 너는 내 백성 아니니까 하면서 벌 주고 희생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온갖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구별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공의로 대할 뿐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구라고 했잖아요. 구속이 뭐죠? 그냥 구원하고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값을 치르고 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하는 게 구속입니다. 그 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값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르게 대하시죠. 어떻게 다르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에서 나오는 특별한 간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 아이가 뭐 사고 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어떡하죠? 아유, 그렇다며 쯧쯧쯧 이러고 끝나죠.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문제가 발생해도 큰일 난 것처럼 적극 간섭하죠. 그런데 그 간섭에 가장 두드러진 첫 반응이 어떤 걸로 간섭하죠? 말로 간섭하죠. 그냥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말이 나가잖아요. 말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야, 그러면 안 되지. 말로 간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택하신 부르심 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잘 받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간섭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생기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 기도에 대한 약속과 응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 말로, 맨 먼저 말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시 옆집 아이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옆집 아이가 와가지고 뭐 사주세요 그러면 너 누군데? 내가 왜 사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요구하면 신경 쓰입니다. 마땅히 해줄 걸 구하면 기꺼이 해주고 잘못된 걸 구하면 고민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잘 타이르고 가르쳐 줄지 고민하죠. 그죠? 그리고 정말 이 순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섭리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에서 찾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그를 위해서 또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냐면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을 만방에 전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전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물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당연히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표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된 거죠. 그 전에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멸망의 넓은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더 이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 멸망의 넓은 길로 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신 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옳으며 내게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게 가장 지고한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주님과 나의 목표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갔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도 동조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나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죠? 이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나는 상관없어. 그것은 부르심을 지금 동전의 앞뒷면을 억지로 잘라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계획이 계속 역사 속에서 성취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성취됐고 이제 역사의 다른 단계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나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적용되게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살다 보면 자연히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는 반드시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나도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분, 정체성,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나를 부르신 분의 크신 목적을 따라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뀌도록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깊이 인식하고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했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성경 전체에 기록하신 그대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만 선택해서 받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 전체를 믿음으로 받고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참으로 이 부르심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